오늘은 그 재교리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전적 부패와 무능, 또 원죄와 자범죄, 그 성령죄, 성령회방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억울할까요? 뭐 비극적인 일이긴 하나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인류 대표의 자격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맺었고,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에 따라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겁니다. 오히려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즉각 죽지 않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한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또 신앙을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원죄란 모든 인간이 출생 시부터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죄, 즉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갖게 된 보편적이고 상속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서 역사가 끝날 때까지 출생하는 모든 인간의 심령에 내재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과 부패한 성질, 곧 오염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현 세상이 계속되는 한 이 원죄의 굴레와 또 그 죄가 주는 죄책과 오염에서 결코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죄책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은 여전히 남아 우리의 심령을 죄로 이끌어요. 그 죄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경건에 이르길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갖게 된 이 보편적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죄의 기원이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시조 입장에서 볼 때는 거슬러 내려오는 거죠. 그 죄가 각 개인의 날부터 그의 심령 속에서 임자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간이 생활 가운데서 범하는 이 모든 현실적인 죄, 곧 자범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인간이 창조 때부터 지녔던 건 아니에요. 만일 원죄가 인간의 본래적 소질에 속한 거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조 때는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 본래는 죄와 무관하게 매우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원죄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본래적으로 무관합니다. 이 원죄는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이 범죄했으며 그 죄가 또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이 죄의 전가와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원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의 원천으로 원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명백히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46절 있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절대적인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한 이 성경의 언급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죄가 개체적 행동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건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은 행위로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의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두 그 공통의 죄로서 원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죄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러할까요? 원죄가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각 인간은 원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행위 언약에서 인류의 대표가 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난 모든 인류가 정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류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 안에서 벗어날 길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이 부패한 성질을 갖게 된 오염은 뭘까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입니다. 이 전적 부패란 영혼과 육의 모든 기능이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더럽게 된 상태를 가리켜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기자는 14편 1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로 오염된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해 심히 거짓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을 능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자신의 부패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위선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어떤 종류의 선도 행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의미에서 선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의 교리에서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 영적 의미의 선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적 부패란 영혼의 삶의 진정한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따라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죽은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 까닭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적 무능이란 의미상 전적 부패와 중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은 영적으로 행하려는 의지 불능에보다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이란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해 본질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역사와 사회 속에서 죄를 억제하며 또 세속적인 의미의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적 무능이란 인간 스스로는 영적인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든가 또 죄와 죄된 자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말과 행동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죄인을 중생케 하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의 결과이고, 여러분, 인간이 행함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적 무능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어떤 영적 선도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들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절에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4절 5절 볼까요? 궁일이 풍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각자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행위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경에게 볼 것을 강요하고 기머리에게 들을 것을 강요하는 것 같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이 무능은 소경이나 이 기머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범죄한 데 기원을 둔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아담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잘못한 결과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와 이 무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처음부터 강제로 결함이 있도록 하신 결과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각자 행위에 대해 마땅히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자범죄란 원죄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이 현실생활 가운데 직접 지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범죄, 이거 역시 원죄로 인한 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뭐 원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범한 당사자가 진다는 점에서는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이 자범죄는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지적, 감정적, 의지적 죄 등 마음으로 지은 죄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를 잘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외부로 드러난 지역된 행동을 금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경건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될까요?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모든 죄의 원인이라면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또 이 자범죄는 개인이 직접 저지름으로 인정되나 원죄는 의식하지 못하거나 보통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본래부터 주어지는 것이나 이 자범죄는 자의식적이며 자발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원죄는 이미 완료된 행동이라면 자범죄는 무수히 다른 양상으로 범해지고 있는 여러 범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진 건 오리지널 신, 죄라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죄의 경향성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으로 인해서 다른 죄를 양산할 때 그때 신스가 되는 거죠. 죄들이 되는 거죠. 죄에서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에서 신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모든 동일한 형벌을 받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죄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죄에 대한 책임도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그것을 모르고 짓는 자에 비해서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될 거란 얘기예요.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망하는 거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차이점을 두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과실죄, 즉 인간 본성의 연약으로 인해 범하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 고의로 범한 죄보다 가볍게 취급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발적인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가사죄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불가사죄로 구분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이고.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혹은 뭐 참남죄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인은 모든 범죄를 다 미워해야 하나 특히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 범죄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특별 악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성령의 증거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또 이에 대한 증오와 적의를 가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궁극적으로 볼 때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 통로로 이 통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 이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성령 자체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영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그 허물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초월하거나 또 그 범죄 사건이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양심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통로인 성령의 감화를 통한 돌이킴을 제지하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제한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선물 받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선물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도 성령 해방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간혹 알미니안주자들이 그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갖고서 잘못 인용하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의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죽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중생한 자도 성령 회방죄를 범하고 타락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해석될 수가 있어요. 많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왜? 이 알미안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타락해서 멸망에 처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외적 소명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종교 체험을 했거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나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타락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소명에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잖아요. 외적 소명은 복음을 듣고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거라면 내적 소명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근데 이걸 지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이걸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 대상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 있어요. 꼭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는 다시 타락에 이르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를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타락의 길로 가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죠.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은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하신 이 신앙인은 결코 성령 회방죄를 지어 구원해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혁주의 교리에 완전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때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말.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구분을 못하게 되면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고 종교인이 짓는 죄예요. 이 죄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어떻게 저질릅니까? 성령 회방죄는 이 구원의 진리와 성령 사역에 대한 의도적 고의적 배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외형적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이 탁월한 은사에 참여한 종교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도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요. 일시적으로. 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적을 행할 때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게 사단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요. 그게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사단의 능력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성령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형태.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잖아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그 똥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왕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적개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적한 성령 회방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인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인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권능을 행하며 실제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종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며 장사하는 종교 장사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해방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영성이 높은 것처럼 신앙이 깊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착각으로 이끄는 자들.
여러분, 종교 장사꾼은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목사들에게 맹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제교리 네 번째까지 저희가 죄를 다뤘는데, 죄를 이렇게 다룬 거는 에, 영혼 구원에 있어서 죄의 인식은 절대적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철저한 통의 자복이 있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맹목적으로 맹종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무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은 먼 얘기입니다. 종교인으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